아이들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죠, 그죠? 네,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유초등부만 오늘이 무슨 날일까? 오, 알고 있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한번 대답을 해볼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언제 지킬까? 아우, 좀 어려워. 중고등부라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지 마시고. 중고등부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찍었어. 예. 네, 11월 셋째 주에 보통 전 세계적으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 종교의 탄압 때문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힘들고 어렵게 1년을 지내 추수를 하게 됐던 때가 11월 셋째 주예요. 그래서 모든 추수를 마치고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데서 전 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의 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모든 교회가 다 11월 셋째 주일 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죠. 자, 우리 유치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 명절은 뭘까? 유치부. 추석. 맞았어요. 와. 예찬이가 대답했어. 그제? 네, 추석이에요. 추석이 우리나라로는 추수감사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석은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음력 언제일까요?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대보름, 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력은 양력과 달려서 시기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서로 의논하기를 11월 셋째 주이니까 너무 추워. 추수감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추수감사가 명절로 지켜지는 추석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음력을 따라 추석 때 하면 막 들쑥날쑥하고 또 추석에는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 10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가 아니고 오늘처럼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여 지키기로 한 거예요. 추수감사일.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지금처럼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비가 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매번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수원성결교회 정원, 뭐죠? 팔달산. 우리 교회 정원이에요. 아멘이에요? 마음껏 써도 돼. 그래서 이 팔달산을 이용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추수, 농작물을 수확하는 걸 말하잖아요. 추수,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의미는 그 기원이 농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다 끝내고, 이스라엘에도 성경에 보면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밀 추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일 추수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특히 또 시골에는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도시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은 농사 짓는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하는 기회로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건 연말에 해야죠.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연말에 하게 되지만
연말에 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막년회니 송년회니 뭐 해서 많이 바쁘셔요. 그래서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기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남은 시간을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은혜롭게 감당하면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할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말을 하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아놓은 것처럼 그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표는 조구절만 뽑았지만 어떻게 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사는가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은 뭔가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감사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은 언어가 있대요. 자, 앞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대요. 근데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도 성경에 누추함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풀어보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여러 가지 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에베소서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구절만 뽑은 거예요. 이 한 구절은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저속하고 속된 말. 우리 어린이들은 좀 어려울려나? 육두문자 어렵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 누추한 말은 뭔가 하면 욕이야. 욕하는 거. 저속하고 속된 말, 뭐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기에 바람직한 말이 아니라는. 두 번째, 희롱하는 말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 먼저네요. 어리석인 말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 죄성을 띤 말,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어리석은 말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롱하는 말이라는 건데, 이 희롱하는 말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재치 있는 말, 재치 있게 재빨리 응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상스러운 말, 독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재치 있기는 한데 아주 그냥 그 안에 독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언어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도요, 그런 언어를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언어를 쓰게 되는가 하면,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언어를 쓰게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에 고향을 다녀오셨을 텐데, 제 고향은 강릉이에요. 강릉. 강릉 사람들의 특별한 언어 사투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이런 투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거나 우리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사투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강원도 아주 저기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언제 제가 그런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가 하면,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이 고향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하마스하고 전쟁 중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12분하고 또 전체 33명이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요르단을 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던 그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제가 강릉 사람이다 이 얘기를 바다하고 연결시켜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같이 여행하면서 막 웃고 떠들었던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강릉 사람이라고요? 예. 그랬더니 저도 강릉 사람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제일 뭐부터 서로 까요? 죄송해요, 까다 그래서. 학교가 어디냐? 그거부터, 그죠? 나이부터, 학교 어디 살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릉고등학교 4년이나 선배님이신 거예요. 아이고, 선배님. 그러고는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고 요르단을 들어갔는데, 이 선배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 요르단에 지금 요르단에 한국 대사로 와 있는 분이 목사님 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김동기 대사래. 저하고 동기인데 이름도 동기야.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중학교도 동창이고 3학년 때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려 특수반 우리 반에 같은 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도 동창인데 그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기왕 왔으니 동기 만나야죠 그래요. 그래서 만나자 해갖고 만났는데, 이렇게 셋이 만나니까요, 강릉 사투리가 그냥 진하게 나와버리더라고.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강릉 사람인 줄 몰랐대. 왜냐하면 사투리가 안 나와서. 근데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만나니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언어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옛사람을 만났더니 옛사람의 언어가 다시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 무의식 중에 고향 친구를 만나면 고향 사투리가 나오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의 습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집사님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 시켜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경험이에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어느 날 막 와갖고 시키 막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엄마 아빠는 안 쓰는 말인데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쓰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식기가 아니고 다 아시는 단어야. 개? 근데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언어를 쓰는단 말이에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어린이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런 말을 쓰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친구들이 쓰니까 흉내를 내긴 내는데 정확하게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 오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 아빠한테 막 이상한 말하고 대들면서 안 그러던 애들이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면 우리나라 아무리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래도 집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은 3%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인데 세상에서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린이집 안 보낼 수도 없고 유치원 안 보낼 수도 없고 초등학교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가정이지만 자녀들을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거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냈더니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집안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하고만 있으면 이 사회성을 못 배우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접하게 하려고 같은 믿음의 또래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러다가 그것이 기독교 대안학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아가 형성되고 판단력이 생기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 세상 안에서 가두어 뒀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버리면 너무 연약해서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이 온몸에 배도록, 온몸에 습관화되어지고 온몸에 인격화되어지도록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우리 유초등부도 또 중고등부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언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철저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스스로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언어, 어떤 언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라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는요, 좋은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기서 감사하는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이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으니까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악수하면서 인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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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입에 붙어야 돼. 입에 붙어야 돼. 싫어. 이게 입에 묻는 게 아니고요. 엥.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입에 붙어야 돼. 자, 아까 우리 메쇼라림 또 호산나 그리고 우리 어린이 찬양대 이렇게 연합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 일부 예배 때는 이거 안 했어요. 찬양 보고 내가 은혜가 돼서. 자, 어떨 때 감사합니다를 하느냐?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합니다 해요? 누가 도움을 줬을 때, 그죠? 누가 도움을 줬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뭔가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갑자기 친구가 밥을 사주거나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언제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라는 말을 풀어놨어. 자, 뭐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나머지는 반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생각은요, 이게 말은 항상 생각 속에서 나타나요. 생각하지 않는 게 말로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생각은 어떤 경우 생각을 하느냐? 듣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가 화가 나면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에서 엄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듣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 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언어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부터 감사하는 이야기, 감사하는 상황, 감사하는 이것을 이제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분 나빠. 입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짜증나! 이래야 돼요? 그래도 감사. 그죠? 오늘 점심 엄청 맛있을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이에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카메라 들고 지켜볼 거요. 제 카메라는 영상도 돼요. 소리도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하는지 짜증내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평생을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하나 할게요. 이제 이어서 끝나고 이어서 8달산 걷기 축제를 진행할 텐데 오늘 하루 적어도 100번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몇 번? 100번.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100번 하면 안 돼. 누구든지 만나면 감사합니다. 또 국수 안 하나 오늘은? 먹을 거 있어도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도 감사합니다. 엄마 제 손 들고 같이 가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100번 할 수 있어요. 오늘 100번 감사합니다 말하기.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 하면 안 돼. 정말 마음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리할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아주 그냥 뭐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행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걸 훈련하자 말이죠.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5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저 멀리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한번 할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5번 했어. 5번. 네. 이렇게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어린이들 엄마가 아침에 밥 챙겨줬어. 뭐라고 해야 돼요? 에이, 여러분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이, 안 먹고 싶어. 자,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김치 먹어라 해도 안 나오잖아 봐요. 그건 감사가 안 돼. 그럼에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할 수 있으시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어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저절로 세상으로부터 습득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과 어울리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세상 문화에 젖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느 생활을 철저하게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